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려라 하늘아 비를 내려라, 구름들아 나의 의를 쏟아 부어라, 땅아 다 내놓아라, 구원을 꽃피게 하여라, 의로운 삶을 싹트게 하여라. 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리라. 그러나 자신의 창조자와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토기장이에게 맞서는 토기와 같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형편없는 손씨군요 하고 대드는 법이 있느냐. 정자가 그 주인에게 누구 허락을 받아 날 가지고 아기를 만듭니까? 하거나 태아가 엄마에게 왜 뱃속에 날 가두는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를 만드는지,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너희가 왈가왈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너희가 따지려 드느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거기에 살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하늘을 직접 만들었고 별들의 움직임을 지도했다. 그런 내가 이제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그가 내 성읍을 건설할 것이다. 그가 내 유량민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수를 주고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일꾼들, 에티오피아의 상인들, 훤칠한 스바 사람들이 모두 내게 올 것이다.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사슬에 묶인 채 고분고분하게 너를 따르고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내 앞에서 기도하며 말하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이를 잃고 갈팡질팡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주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절, 고레스를 통한 공의 실현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 의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모두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요,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요, 또한 그 비로 말미암아 과실과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요, 인간의 삶 속에 의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그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원천은 하늘, 즉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싹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 땅에 있는 고레스가 그분의 뜻 아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9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를 통한 구원 계획에 불만을 표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불만을 표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요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히 와 닿아요. 우리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자와 맞서 싸우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토기장이에게 맞서는 토기와 같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형편없는 손씨군요 하고 대드는 법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은요 더 가시돋친 그러한 질문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요 바벨론 포로원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를 출 바벨론 시켜 가나안으로 복귀시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음 앞에 하나님은요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자가 그 주인에게 누구 허락을 받아 날 가지고 아기를 만듭니까? 하거나 태아가 엄마에게 왜 나를 뱃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즉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가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자들은요 자신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응은 보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현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현실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듣고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계획 싫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불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불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보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자신들이 70년 동안 방치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에 이제 적응해서 웬만큼 살만한데 이제는 저기 가면 저거 있구나, 여기 가면 여기 있구나, 이제 알만하고 살만한데 이제 와서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거기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 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인데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 거야? 왜 당신의 한마디로, 당신의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져야 하는 거야? 라면서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이런 거야, 그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인도하는 너의 주권자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는 자들에게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 결정한 바를 실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가 그 결정된 바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고 계세요? 8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결정은 의로우시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마귀가, 사탄이 세상의 중심을 바로 우리 자신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모두 다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정권자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나보다 나의 삶을 더욱더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움직일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굉장히 불쾌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그분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셋째, 14절부터 17절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으로 귀환하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에 이 예언은 바로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즉 구스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세계 각국에 있는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는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를 섬길 것을 예언하는 구속사적인 측면의 예언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이 화자,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화자가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애굽, 구스, 스바, 즉 이방인이라면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이가 아닌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화자가 이번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이제까지 스스로 숨겨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70년 바벨론 풀원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레스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발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화자가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욱더 문맥에 맞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0년 동안 스스로를 숨기셨어요. 스스로를 숨겼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자신들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의 우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숨어 있을 때, 내가 나를 숨겼을 때, 나의 일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았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너의 삶을 내어드렸다. 이러한 모습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요, 길게 오랫동안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웨이메이커. 한국말로 하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후반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로우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가치대로,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